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추운 날씨가 영하 그죠? 영도까지 내일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목사님, 네. 커튼 좀 아 빛이 들어옵니까? 비치네요. 신경 쓰기 눈부시죠? 네. 이게 쫙 해야지 한꺼번에 쫙 되죠.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보시죠. 이쪽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네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험한 시험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안녕합니다. 어서오세요.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비에 빠지고 죄악 비에 빠지고 캄캄한 내 내면 그르시는 나의 영혼 되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마고합니다.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부탁드리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쭉 나중에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석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당나라의 모든 국토를 맡은 할인이 지대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부딪혀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인생을 대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두들겨 가면서 길을 걸어가는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실패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신중하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선인지 삶을 그렇게 진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최고의 방법을 찾고 심사숙고해서 일들을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계산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장 안전할 길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의문이 생기는 것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함을 안고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력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심지어는 바른 길이다라고 보기에 생각하나 그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외인데요.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작은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선택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선택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하고 작은 일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큰 일에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한테 인도하심을 받는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습관, 삶의 태도라는 것이 있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큰 일이 닥쳤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23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네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일단 1절부터 7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사도들의 능력, 권능이 있고 교회가 형성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7장에 하나의 기점이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그리고 8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이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큰 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는데 그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4절, 5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실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의 제국계 사람들을 여기다가 사와서 이렇게 이주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말 섞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죠. 그랬는데 이 핍박에 의해서 빌립 집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 성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 5절까지 있었는데 6절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한테 인도하심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두피아 사람 곧 에두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소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 내용은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주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26절. 지금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9장, 10장에 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10장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신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옥에서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흔들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신을 신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잠겨져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하죠. 주의 사자가 깨워서 천사가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같은 주의 사자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가사 지역에 있는 광야길로 가라는 겁니다. 가사는 예전에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게 블레셋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천사죠. 여기서 끝납니까? 진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맡습니다. 굉장히 서열이 높은 사람이겠죠.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번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죠. 큰 박해가 있어서 7장에 큰 박해가 있어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숨어서 그냥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럼 빌립은 왜 도망와서 가만히 숨어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도 받을 것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오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아,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래요? 가사 지역으로요. 가서 봤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빌립 지사님이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진도가 꽤 나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 입장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빌립 집사님의 입장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내식에 가까이 가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나와서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가까이 가라, 그에게 접근해라, 말을 걸어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도대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말씀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툭 던진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그것이 늘 내게 아픔이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꿈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환상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으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듣기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순종하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알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넷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주의 사자가 이제 너는 사마리아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라는 지역에 가는 길로 가라. 가사도 아니에요. 가사 지역에 가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막연하죠. 그런데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넷시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어요. 근데 가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그 사람을 만날 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간 겁니다. 가라고 했는데 만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하는 겁니다. 몰라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몰라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요. 아람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듣기로는 저 이스라엘에 아주 용한 사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레퍼런스 레터 편지를 하나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써주지 해서 써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고민합니다. 이거 뭐야, 싸우자는 건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이사의 선지자에게 그냥 부탁을 하고 맙니다. 엘리사죠.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그러면 직접 나가지도 않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막 뒤집히죠. 아니, 내가 사는 더 좋은 곳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제가 저 지저분한 요단강의 기껏해야 씻으러 왔느냐? 라고 돌아갔을 때 신하들이 말리죠. 아니, 장군님, 더 심한 것도 요구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결국은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7번 씻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낫죠.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바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서로 말하지 말고 진열을 갖춰서 제사장, 그렇죠, 나팔, 그리고 뒤에 따라서 쭉 돌라는 거예요. 서로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지르면 뭔가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질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이해해서 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부르죠. 그가 말하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인들이 알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해를 중요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사연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라고 순종했겠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니 역사가 일어났고 순종했더니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압니까? 순종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면 따르려고 하니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해 못해도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그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권능에 대한 인정이 되지 못하니까 늘 재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에 역사가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한다?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면 순종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우리는 곳에 이르러 그 계시가 말하되 보라 문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받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오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자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블레셋 지중해에 있는 가사 지역을 통과하는 길에
중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빌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봤을 때 빌립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가까이 가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30절이죠, 그죠? 30절에서 빌립이 달려가서 같이 얘기를 하죠. 순종합니다.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뛰어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말을 겁니다. 도대체 뭘 읽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그 5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거늘.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가 누구고 정말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그가 누구냐는 것이며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기는데 그가 누구인지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이 땅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그는 예수다. 예수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36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풀어지면서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물에서 세례를 받을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나 지역으로 내려와서 에두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셔서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막 달려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니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이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다 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에두피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복음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에두피아입니다. 성령의 순종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아름다운 기쁨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것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만 계십니까? 우리 가족에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에도 있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이 하는 말씀에 아니 나보다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제 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성령이 있기에 그의 음성에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이죠.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빗대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부딪히지 않는지 그거를 판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이 들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실지, 어떤 일을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서 만나면 아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부터. 왜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공고함이 있어서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건지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 주께서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품을 사람을 품게 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필요를 원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하나님 저도 없는데요, 그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면서 내 뼈와 살을 애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90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짜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도 손해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면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한 것뿐인데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사역의 핵심은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영혼이지만 하늘꿈교에 붙여줬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면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희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복음 앞에서 꼬꾸러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재미로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한 바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돕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일단 접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요, 다른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건데 닫힌 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하다가 관계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떠나간 사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하늘꿈교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까지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해서 왜 갔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아니 도대체 내 역량이 안 돼서,
그걸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더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늘꿈교회 목회자를 위로하고 이곳에 부흥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분 단 한 명도 의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막 태어나서 우리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드리다가 출산해서 안 나오는 하나자매님 아이 이름을 지음 맞습니다. 지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지음이조차 그냥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의 보살핌에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인도하심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안테나를 다 펼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에게 얘기하실 것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실 텐데 내가 왜 깨닫지 못했지라는 답답함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배가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직접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왜 성경을 계속 띄우면서 읽겠습니까?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싶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그냥 앞뒤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을 겁니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만나라 하면 만나면 됩니다. 내 성향과 정원에 다른 사람인데요. 그럴지라도 가까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이에요. 그리고 그는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도망자예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움을 줄 일이 생기잖아요. 빌립 사람에게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문제였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배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쉬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고 그를 영접하면 구원이 있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면 가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알려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 막 뿌리가 흔들려서 파탄나는 가정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계획이요 삶의 소망이 없어서 내일 죽어야 될지 오늘 죽어야 될지 내일 모레 죽어야 될지 죽을 계획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꿈이 없었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호흡이 이제는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정에서 할 때 평택당이 우리로 인하여 하늘꿈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자다 깜짝 놀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니다. 다시 들어가 누워라. 근데 이거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3번째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가 되냐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주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의 중에 여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이 어두운 시대 아버지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라진 이 시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거짓이며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배우자를 품고 기도합시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가정에 배우자의 삶의 기쁨이 있고 자녀들에게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순종하지 않은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내 가정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품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여 아버지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순종할 때 아버지와 내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 꿈의 모든 가정 가운데 기쁨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아버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 묶고 있는 모든 묶음을 잡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도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도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이 마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 교회가 하늘꿈 공동체가 모두가 깨어 성령의 민감한 자를 모두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들의 영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앞뒤까지 않고 순종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미래가 정말 엄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이야기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지 간증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곳에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에 민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교회를 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순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섬기게 하여 주셔서 박자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부릴 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남녀의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택당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평택당에 들어오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벗겨지고 예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도시가 되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묻고 있는 이 중독의 영들, 분열과 다툼과 음란과 거짓과 이 거짓의 영들, 악령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주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평택 땅에 아버지 기쁨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걸통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영, 거짓의 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귀신들, 거짓의 영들은 내가 다스린 예수를 믿는 거면 모든 기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스린 예수를 믿는 거면 하나님 앞으로 왔다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을 놓고 어둠의 권세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어다.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죄와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충동들 우리 자녀들의 신령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내가 나타낸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가라. 이 땅에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것이 큰 빛과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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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묵상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영혼 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믿는 친구가 없거나 그 누구도 품고 중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품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여 사랑하는 자매 형제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가 성령이 없으므로 고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알고 있사온데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늘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 의심이 듭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바른 것 같아도 때로는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이제는 진짜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만나라 하면 만나겠습니다. 전하라 하면 전하겠사오니 주여 내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를 주인 삼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하늘꿈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가 모여 교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의 탁월함이 각자가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평택에 있는 영혼들을 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품을 마음에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도시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방문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교회들 지역교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셨기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루실 리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장 좋은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려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춥고 해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옆에서 간단히 밥과 김밥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잠깐만 시간 내셔서 차 한 잔 정도 마시고 가세요. 여기서 그래도 네 10분 네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만 해도 세 번째 오셨는데요. 같이 이렇게 하고 2부에 또 시간도 예정되어 있을 테니까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셔서 교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